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이 아침도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어느 곳에나 하나님은 함께 계시며 누구에게서나 영광을 받으실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땅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송을 들리는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또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을 믿기에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에 필요한 양식뿐만 아니라 건강을, 지혜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내는 평안함이 넘치게 하옵소서. 생업의 현장에서 수고하고 애쓰는 이들, 태풍과 코로나 영향으로 힘들어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사업장 위에 주의 손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힘들고 어렵게 더욱 기도하고 힘들고 어렵게 더욱 다윗처럼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용기를 가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3장입니다. 내가 깊은 곳에서. 찬송가 363장입니다. 내가 깊은 곳에서 주를 불러하려니 주여 나의 간구를 들어주심 바라고 보좌 앞에 나가네 은혜 내려주소서. 주가 죄를 살피면 누가 능히 소리요. 오직 주만 모든 죄 용서하여 주시니 주님 앞에 떨면서 용서하심 빕니다. 파수꾼의 새벽을 기다리고 바라듯 나의 영혼 주님만 간절하게 바라네. 이스라엘 백성아 주를 바라보아라. 주의 크신 은혜와 그의 능력 바라라. 주에게
믿고 기다릴지라. 내가 깊은 곳에서 주를 불러 아뢰니 주여 나의 간구를 들어주심 바라고 보좌 앞에 나가네 은혜 내려주소서. 주의 크신 은혜와 그의 능력 바라라. 주에게 드는 종에 우리 구원이 있으니 변함없는 주님만 믿고 기다릴지라. 성경 말씀 사도행전 13장 3절로 6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2장 3절로 6절 신약성경 207면입니다. 유대인들이 함께 읽습니다.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4씩 4패에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아멘.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승리하는 그 이름을 경험하는 한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어려움을 만나면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슬픈 일을 만나면 슬퍼할 수 있습니다. 다윗과 그 군인들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아말렉 사람들에게 그의 가족들이 모두 사로잡혀 갑니다. 다윗도 그의 군인들도 더 이상 울 기력이 없이 울었습니다. 심지어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돌로 다윗을 치자는 악하고 야비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다윗과 함께 있던 사람들 중에는 그들이 당하는 어려움을 다윗 탓으로 돌리고 원망하고 분풀이하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도 슬펐지만 정신을 차려야 했습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큰 위기에 정신을 잃지만 더 큰 위기에 정신을 차리기도 합니다. 큰 위기에 정신을 잃기도 하지만 더 큰 어려움에 정신을 차리기도 합니다. 부모는 자녀에 대한 사랑 때문에 정신을 추스리기도 합니다. 여러분에게 근심과 걱정 가운데 하나님으로 의지함으로 용기를 가짐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전혀 다른 차원에서 평안을 누리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자신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기에 오히려 평안한 사람입니다. 때는 예루살렘에 또 시련이 닥쳤을 때였습니다.
헤롯 왕이 손을 뻗쳐 교회에 속한 몇 사람들을 해쳤습니다. 여기서 헤롯은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헤롯 대왕의 손자인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그는 로마에서 방탕하게 살았는데 글라우디오 황제에게 총애를 받아 유다와 사마리아를 다스리는 통치자가 되었습니다. 헤롯은 할아버지 헤롯 대왕처럼 경박스럽고 사치스럽고 간교한 성격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헤롯 가문의 가장 큰 문제는 정통 유대인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헤롯 가문은 에돔족에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다른 헤롯 가문의 사람들처럼 헤롯도 유다인들의 호감을 사려고 대단히 노력을 하였습니다. 이런 그에게 예수님을 죽인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미워한다는 것이 기회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먼저 요한의 형제인 야고보를 칼로 죽였습니다. 당시에 야고보라는 이름은 매우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여기서 야고보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로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스데반의 순교가 그리스도교 역사상 첫 번째 순교라면 야고보의 순교는 12사도 가운데 첫 번째 순교였습니다. 야고보는 헤롯에 의하여 머리가 잘렸습니다. 야고보의 죽음에 대한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3절 말씀은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유대인들이 야고보의 죽음을 기뻐하였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을 눈에 가시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헤롯이 야고보를 죽인 것을 기뻐하였습니다. 정치가인 헤롯은 유대 사람들이 기뻐하는 것을 보고 이제는 베드로까지 잡으려고 하였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자로 여겨지는 베드로까지 죽인다면 유대인들에게 확실하게 인정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정치가들의 무서운 속셈을 읽을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사람, 아니 힘있고 영향력 있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기 위하여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 총독 빌라도는 예수님이 죽일 만한 죄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혹시 일어날지 모르는 폭동을 막기 위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헤롯은 베드로를 어떻게 하였습니까? 4절 말씀에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내 패에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베드로를 잡아 옥에 가두고 지키게 하였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헤롯이 베드로를 얼마나 철저하게 지키게 하였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4명으로 짠 경비병 4패에 맡겨서 지키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에서 중요한 죄수를 지키는 방법은 2명의 군인이 죄수 양편에서 쇠사슬로 각각 손을 묶는 것입니다. 여기에 군인 하나, 여기에 군인 하나 해서 이쪽에 왼쪽 손은 왼쪽에 있는 군인과 손을 묶고 오른쪽 손은 오른쪽에 있는 군인과 손을 묶어서 함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명은 밖에서 보초를 서는 것입니다. 그런데 4패에게 맡겨 지키게 했다는 것은 베드로를 매우 삼엄하게 경비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의 중심 인물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베드로까지 죽이면 유대 지도자들이 엄청 기뻐할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또 그 이전에 주의 사자가 옥문을 열어 베드로를 나가게 한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헤롯은 6월절이 지나면 백성들 앞에 베드로를 끌어낼 속셈이었습니다. 자신의 정치적인 입장을 위해 야고보를 죽이고 또 인기를 얻기 위하여 베드로까지 처형하려고 지키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하는 일이 다르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당시의 예루살렘 교회는 바람 앞에 등불과 같은 형편이었습니다. 이때 교회는 어떻게 했습니까? 5절 말씀에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교회는 베드로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알게 되는 사실이지만 그들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베드로를 나오게 할 것이라고는 믿지 않았습니다. 믿지 않았다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결과를 먼저 보자면 천사의 도움으로 베드로는 감옥에서 걸어서 나갔습니다. 감옥에서 나온 베드로는 사람들이 모여 기도하는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갔습니다.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리자 로데라는 어린 아이가 맞으러 나왔습니다. 베드로의 목소리를 알아듣고는 너무 기뻐서 문을 열지도 않고 도로 달려들어가 대문 앞에 베드로가 서 있다고 알렸습니다. 기도하던 사람들은 그 아이에게 미쳤다고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베드로라고 우기자 베드로의 천사가 베드로가 이미 죽어서 베드로의 영혼이 왔다고 하였습니다. 그래도 베드로가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자 사람들은 문을 열고 베드로를 만나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믿음 없는 사람들의 기도도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기도해야 합니다. 예배당에 함께 모일 수 없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없다고요? 아니, 우리는 어느 곳에나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고 드리는 기도도 성령께서 들으십니다. 그러니 기도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 헤롯에 의하여 체포되어 군인 내식 내패에 의하여 지켜지는 베드로는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6절 말씀입니다.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베드로는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잠을 잤습니다. 베드로 앞에는 야고보 사도와 같은 죽음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잠을 자고 있다니 이것이 도대체 무슨 배짱입니까? 베드로는 너무 피곤하고 지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잠을 잘 수 있다는 것은 보통이 아닙니다. 이것은 베드로 자신이 처한 암담한 상황 속에서도 전혀 불안과 공포를 느끼지 않은 채 오히려 평안히 잠을 잤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동시에 베드로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했다는 사실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그는 스데반이나 야고보와 마찬가지로 자신이 곧 죽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이것을 개의치 않았던 것입니다. 자신의 삶을 죽는 것도 사는 것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긴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깊이 잠이 들었더라면 천사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워 했을까요? 그는 깊이 편안히 잠을 잤던 것입니다. 빌립보에서 전도하던 바울과 실라는 거짓 고소를 당하여 빌립보 감옥에 갇혔었습니다.
그때 바울과 실라는 옷을 찢어 벗기고 매질을 많이 당한 뒤에 감옥에 갇혔습니다. 명령을 받은 간수들은 그들을 깊은 감방에 가두고 그들의 발에 착고를 단단히 채웠습니다. 그런데 한밤중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노랫소리를 다른 죄수들이 다 듣고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애달픈 일을 만나면 원망하고 속상한 일을 겪으면 잠을 자지 못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가지고 있던 평안도 사라지고 그렇게 잘 부르던 찬송도 입에서 떠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기도하고 찬송했고 베드로는 아예 잠을 편안히 잤고 바울은 기도하고 찬송했었습니다. 모두 대단한 믿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는 것뿐만 아니라 죽는 것도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은 평안을 그분들이 가졌습니다. 우리도 이 평안을 가지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성경은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도다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을 닮는 온유는 마음을 진정한 것입니다. 이 또한 쉽지 않기에 원망과 비탄이 나올 수 있는 우리의 입에서 찬송이 나오도록 성령을 의지하고 찬송을 불러야 합니다. 원망 대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림으로 여러분의 잠자리가 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님, 조금만 이상한 소리를 들어도, 조금만 억울한 일을 당해도 제대로 잠자리에 들지 못하는 우리는 아닙니까? 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살아도 죽어도 주님 안에 있는 삶임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어느 때 어느 형편에서도 기도할 수 있고 찬송할 수 있고 단잠을 잘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안고 섬과 나가고 들어감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무의식까지 은혜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래서 힘들고 저래서 고달픈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마음고생이 심할 때에 잠까지 들지 못함으로 몸 축나지 아니하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이 한 날도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방역 현장에서 수고하고 애쓰는 의료진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 지도자들에게 선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을 주의 은혜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교통하심이 이 땅 위에 사랑하는 북수원교회 성도들의 가정 위에 일터 위에 특별히 어린 자녀들, 청소년들, 젊은이들, 노년에 이르기까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